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이단들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단이 하는 그런 제자 훈련 같은 데 가보면, 그 훈련을 가보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헤아림의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신비인데 그 신비를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비를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신비를 만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가로챈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의 엄마 리브가가 그를 자기의 친정집으로, 친정 오빠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27장 44절에 보면 리브가는 잠시만 피해 있어라.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만 피해 있다가 분노가 누그러지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행이 수십 년의 여행이 되고 리브가가 자기 자식을 마지막 보는 그런 이별이 될지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28장이 시작하면 다시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죠. 네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가로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삭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야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한 8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0킬로를 걸어간다는 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개명한 세상에 21세기에도 800킬로를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도적대가 있고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길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야곱이 떠나는 거죠.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에서와의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길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본다면 화해를 향한 그런 걸음을 떼는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에서와 싸우지 않고 에서와 다툴 수 없는 이 야곱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룩하시려고 하는 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화해의 길이 이 길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가는 이 길은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걸어 나왔던, 브엘세바를 통해 걸어 나왔던 그 길을, 그리고 이삭을 보낼 수 없었던, 이삭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야곱은 걸어가는 거죠. 야곱이 걸어감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세대 간에 이어지는 족보에, 텔레도트라고 하는 주님의 구속사의 그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큰 뜻에서는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유학 와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크리스찬이 됐죠. 근데 돌이켜보면 미국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민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본토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믿음을 얻고 신앙을 얻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훈련한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형제와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나만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의 모든 가족을, 온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이제 야곱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믿음의 분량이 차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을 때 모든 가족을, 본토 아비 친척과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구원받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걸어가는 이 길은 동시에 회개의 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주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면 야곱이 걸어가는 이 길은 회개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뜻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그리그로는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메타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고 노이어라는 것은 머리죠. 머리가 바뀐다는 뜻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우리의 정신이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바뀐다고 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히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회개의 길을 이제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50번의 설교로 1년 내내 하는 거죠. 우리 KBS 대하 사극처럼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인물을 놓고 50부작으로 대하 드라마를 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그 센터가 되는 메인 주인공을 꼽으라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뿔이라고 하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의 이야기를 다룬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저 어렸을 때 굉장히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 뿔이의 이야기는 쿤타 킨테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뿔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 뿔이의 작가죠. 그 작가의 이야기가 뿔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메인 주인공일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한 분도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인간의 드라마에 그 디렉터시고 연출자이긴 하시지만 주인공을 하시진 않으시죠.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드라마예요. 이것이 보이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깊이 보시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49장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12지파가 시작되는 이야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야곱이 시작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마지막에 창세기의 결론인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식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이름을 하나 부탁했더니 야곱이라고 져주셨대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썼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야곱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렇게 간사하고 비겁한 인물을 어떻게 나한테 지어줄 수가 있을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좋은 영웅들이 많은데 왜 야곱이었을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을 모두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야곱이 있기 때문에 12지파가 있고, 야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새로 열리는 거죠. 가장 약하고 치사하고 이런 비겁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그런 창세기의 결론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묵상의 깊은 뜻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는데, 정말 재벌 3세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밤에 자는데 두려웠겠죠. 늑대가 나올 수도 있고 도둑이 나올 수도 있고, 도둑에게 붙들리면 노예로 붙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는 거죠. 잠이 올 리가 없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험을 떠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 길, 모험을 떠나서 모험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모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 가지는 모험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험을 떠나서 가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삶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 단계가 삶이 쑥대밭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삶의 자리에 내팽개쳐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비밀이고 시작이죠. 왜 야곱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쌓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비밀이 오늘 바로 이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야곱,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야곱의 삶의 자리, 완전한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자리, 이 하란 땅에 가서 자기의 사촌 누이를 만나니까, 라헬을 보니까 눈물을 터뜨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사촌, 그것도 여동생을 만났는데 그 친척이란 말만 듣고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젠 살았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제 이런 위로를 받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교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한 3년 되면 인생이 쑥대밭이 됩니다. 경험한 분도 있고 경험할 분도 있겠죠. 인생이 쑥대밭이 되면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자네 인생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치워버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돈, 내가 믿고 있었던 관계, 내가 믿고 있었던 직업, 이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열려야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인자의 비밀이, 축복의 비밀이, 형통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 길을 야곱이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을 빨리 끝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그 터널을 통과한 분도 있고 이미 복지의 땅에 들어간 분도 있죠. 그러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야곱은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꿈을 꾸는데 꿈에서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의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와서 보는 것,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인데 오늘 야곱은 보고 또 보는 거죠. 왜 야곱을 꿈에서 만났을까요? 꿈이 아니면 주님이 야곱을 볼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의식의 사람입니다. 꾀가 많고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의식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무의식의 이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심령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아직 무의식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곳, 이것이 새벽의 제단입니다. 그것처럼 밤에 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꿈에서 보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너희가 인자 위에 사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교통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사람이 교통하고 있는 그 인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다리가 바로 그 하늘과 땅을 교통하는 상징인 거죠. 그 구원의 상징, 그 그리스도의 상징을 꿈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야곱에게 임한 구원의 사다리지만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의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한 야곱의 깊은 심령 가운데 축복을 갈구했던 그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자신의 심령을 보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야곱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오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겠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기도로 내게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할아버지의 기도로 나와 함께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나의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아직 나의 신앙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의 길이 열리고 야곱이 야곱으로서 자신의 삶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복을 주신다, 너의 생명에 복이 있다. 복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복이죠.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있어야 주님 가운데 흘러오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자들은 결코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쑥대밭이 된 인생이지만 이제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거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지만,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죠.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나중에 무엇을 얻었던 간에 그것이 에서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걸 차지하고 에서가 더 오래 살았어요. 에서가 가진 게 더 많아요. 부모가 가진 걸 에서가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에서의 일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정히 주신 축복에 그 숨어있는 그 축복의 경륜은 야곱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은 기드온 같은 사람은 젖은 양털을 말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작은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험의 이야기, 그 시련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사들,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 줄, 세 줄의 인생이 정리돼 버리죠.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성경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80년, 90년을 잘 살았는데 많은 걸 가졌는데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70마리의 나귀를 탔는데 부를 쌓았는데 내 딸 30명과 내 아들 30명을 12부족에서 모두 혼사를 밖에서 치루었는데 그런 자신의 삶에서 누린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건 그가 어느 집하고 어디서 죽었더라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좌절과 시련과 아픔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작아 보이는 사건이 굉장히 주 안에서 중요하고 큰 의미로 기억되고 주님 안에서 기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죠. 100년을 살았는데 단 한 줄로 기억되는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모험하고 주님 안에서 기억되고 주님 앞에서 슬피 울고 괴로워했지만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주 안에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이 주님이 초대하는 축복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러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이 어려워지고 뭔가 막 망하고 무너지면 우리가 막 고통스러움에 있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고통스럽고 울부짖던 때가 소중하고 의미 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아무 무의미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부르심에 숨어있는 참된 축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의 주님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해준다는 뜻이 들어있죠. 우리가 현상을 살고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매일 반복되는 삶,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끼리 부대끼고 그 사람을 맨날 보고 도대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비,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변수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건설판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등짐을 지고 자갈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는 거죠. 예전에 한 선배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고 백을 써가지고 의무병이 됐대요. 병원에서 시원한 데서 일하려고. 깨끗하고 시원한 데서 일하려고 의무병이 됐는데 의무병이 돼서 부대에 도착하니까 병원이 없고 폐허가 있더랍니다. 병원을 다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대장이 나오더니 이제 병원을 다시 지으려고 해서 이번에 의무병을 많이 뽑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갈과 모래를 들고 등짐을 지고 병원을 짓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의무병 맞나? 매일 시멘트하고 모래만 나르고 등짐지고 계단만 오르내리고 마지막에 번듯하게 지어진 병원을 보면서 제대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지나가면서 차 타고 그 뒤에도 병원만 보면 아, 저걸 내가 지었지, 이런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멘트가 쌓여있고 모래가 쌓여있고 벽돌이 쌓여있는데 도대체 맨날 벽돌을 나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매일 우리가 시멘트를 나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었는데 그 계획을, 그 설계도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설계도를 한번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것이 집이 지어지고 시멘트가 씌워지고 벽돌이 필요한 이유구나. 왜 골재를 쌓았는지 그 모든 의미가 그 설계도를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만난다는 의미는 삶에서 내 삶이 걸어가고 내 삶이 떠내려가는 것 같았던 그 삶의 위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미당 서정주 선생, 시인이었던 서정주 시인이 90이 넘어서 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온갖 영역을 다 경험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더라는 거죠. 자칭 친구가 3,000명이었는데 3,000명의 친구, 문학인으로서 또 세상의 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교류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이 90이 넘으니까 아무 쓸모없구나, 인생을 완전히 낭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평생 구박하고 박대한 와이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와이프고 삶의 가장 소중한 화두가 와이프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와이프도 하나님이 데려가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도 90을 살았기 때문에 90이 선 자리에서 되돌아보면 삶의 의미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를 12살 때 여의고 집을 나와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평생 어디 가서 져본 적이 없고 항상 1등만 하고 직업생활을 하면서 진급을 하는데 항상 1차 진급을 하고 그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무엇도 밀린 적이 없고 무엇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고 벼랑 끝에 선 삶이니까 한 발자국만 물러나도 죽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데 80이 넘게 살고 나니까 87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져줬어야 되는데 왜 이겼을까? 그때 져줬으면 좋았을 걸. 졌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이기려고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지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생 교회를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를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을 헛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각박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데, 주님의 신비를 만난다는 것은 80, 90이 돼서 그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삶의 중간에서 내 삶이 가는 길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찰을 이 신비의 체험이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신비를 만나는 자들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생명이 날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죠.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내가 영이구나, 내 본질이 영이었구나, 영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영이 죽었을 땐 몰랐는데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영이 죽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영이 살아야 무엇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존재의 뿌리와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집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한국 기도원에 가면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씩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파란색 장물을 토하면서도 끝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걸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죽어갈 때는 견딜 수가 없는, 육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하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고 소중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에 찬양을 하는 것, 우리 찬양이 참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점점 찬양이 열려야죠. 1시간 찬양하고 2시간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확인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영이 죽으면, 지금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저희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100배 이상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력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대학 교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애들이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100배 더 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그 학력이 떨어질까요? 그 비밀이 영에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온갖 용을 다 쓰는데 사회가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갈까요? 그것이 영의 신비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영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50m 밖에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아파 보이고, 뭔가 저 자매한테 안수를 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숫기가 없습니까? 가서 손을 얹고, 그것도 자매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를 가서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집사람이 같이 옆에서 애들 엄마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을 막 깨워서 저 자매한테 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는데 당신이 가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이 해 이러고 다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다 이러고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한 50m 떨어져 있었는데 사람이 수백 명 되는데 일어나더니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수백 명이 있는 속에서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기도했는데 그 자매와 인연이 계속돼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매가 한국에 가서 신혼부부가 돼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삶이 쑥대밭이 된 뒤에 한국에 가서 셋째를 낳고 부모님 방 문간방에 살았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서 어디를 가도, 집에는 가면 안 되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이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명 식구가 문간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큰애 둘째 학교 보내고 아기를 이제 유모차에 태워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가 있어 보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자매가 결혼을 해서 신혼방을 얻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인연이라는 건 참 귀하고 귀하구나, 그때의 기도가 이런 문을 여는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하는 순간 완전히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은 경험한 분들은 그게 뭔지 알죠.
기도원을 찾아가고 집회를 찾아가서 피곤하고 고된 몸으로 거기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눌리고 그것이 깔아앉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깔아앉는 거죠. 영이 깔아앉으면 환경이 주저앉고, 더 영이 가라앉으면 환경이 더 주저앉고, 마음은 세상에 속아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마음이 살아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영이 살아야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 영이 사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신비의 체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비밀이 들어있죠. 내가 성격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모세의 삶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예요.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바람이 나고 그 치정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를 몰래 죽이고, 정말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진실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벗기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삶의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죠. 동굴에 숨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살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위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냥 열심히 산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무니까 그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맞고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토인비는 그 순간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기억하냐면 영국의 역사가 가장 1세기를 결정하는 가장 귀중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토인비가 세계사를 2000년을 100년 단위로 끊어서 그 100년의 가장 소중한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전에 그 시기, 한 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거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스를 향해 떠나는 순간 유럽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개인의 삶이, 한 개인이 배에 승선한 그 조그만 일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물론 서양사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만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고린도교에서 쫓겨나고 그 억울한 사연들을 편지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그런 편지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다가 성경이 돼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됐습니다. 매를 맞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했던, 고난으로 얼룩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높임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비슷하게 삽니다. 하루에 3끼 먹고 8시간 자고. 그러나 그 삶을 존귀하고 의미 있고 귀하게 쓰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역사를, 그런 삶의 의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베델이 우리가 오늘 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집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가난한 청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배구자던 돌베개 들고 다녔을까요? 거기서 좋은 돌일까? 아무 돌이죠. 그냥 편편한 돌을 베고 잤을 텐데 그거를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그 귀한 기름을 약으로도 썼던, 돈으로 썼던 그 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린 거죠. 그 축복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드리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11조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우고 먹이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고 고백이고 서약이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독일 같은 데는 종교세를 내는데 정부가 종교세를 걷어서 교회에 줘요. 그래서 종교세를 내지 않는 자들은 교회 임직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 투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은 11조를 종교세로 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11조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11조가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의 붙들음에서 아직 신앙을 만나지 못해서 돈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11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역시 돈이구나 교회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11조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는 가정이 몇 가정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2년 동안 헌금을 보지 않았어요. 헌금을 보면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보는 방법이죠. 그것을 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을 진식이요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 믿은 거죠. 그리고 3년째가 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 헌금표를 받아서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일주일을 몸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과 오직 주님께 위로받는 목자로 거듭남을 받았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11조의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 11조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그 고달픈 생존의 길과 결별하고 주님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생존을 넘어서는 그 길이 바로 11조의 길이에요. 11조를 해서 그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이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함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주님께 드리는 서원이죠. 야곱의 일생을 평생에 야곱이 누리는 그 부요함이
주님 앞에서 약속되는 그 서약의 중심에 이 11조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한 삶의 생존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함이 넘쳐야 돼요. 주의 사람은 부요해야 됩니다. 부요함이 넘쳐야 돼. 교회가 부요함이 넘쳐야 돼요. 무엇을 쓸까? 누구를 도울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뭐 전기세가 얼마 나왔고 뭐 돈이 몇 푼 남았는데 교회가 힘들고 막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헌금을 구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망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거지 같은 모습인 거죠. 돈을 구걸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고 멋지고 힘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온유와 자비가 넘치고 늘 베푸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2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내놓는 자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120% 이해합니다. 제가 봉천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우는 애가 반에서 반밖에 안 돼요. 반은 도시락을 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걸 다 뺏어 먹어요. 뺏어 먹는 애들이, 나눠 먹는 애들이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요? 맨날 뺏어 먹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반찬을 뺏어 먹는데 반찬을 가져온 애들을 모욕해. 하루는 한 친구가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야 길동이가 파인애플 싸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십 명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아니라 닭광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1년 내내 밥하고 닭광만 싸와. 그런데 그날따라 파인애플 싸왔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밥통을 던져버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도 도시락을 안 싸우는 거죠. 애들한테 밥 주기가 싫어서.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힘들어 싸울 필요도 없지. 그래서 저도 도시락을 안 싸갖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싸갖고 다닐 수 있었는데 괜히 무겁기만 하고 다녀서 친구나 먹이지 이걸 왜 들고 다니나. 그래서 다 굽는 거죠. 그런 자리에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거죠. 주님 앞에. 애가 바보겠습니까?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싸운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내놔봐야 지금 수습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이따 조용히 나눠 먹어야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은 거죠. 그것을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2만 명이 먹고 남자만 5천 명, 2만 명 가까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를 채우는 남아도는 그런 하나님의 부요함이 기적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인색함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나는 그 부요함이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요한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없고 삶이 고난으로 얼룩지고 또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절망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이 짧은 육신의 삶에 썩어져가고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하늘의 보물을 쥐고 땅에 돌을 던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요함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축복의 길을 경험하는 야곱처럼 일생을 살았지만 일생을 험한 가운데 살았더라도 그 삶이 주님에게 연락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